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해인사곳은 보강대 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 공부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 인연 법칙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연 법칙. 흘러가는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눈앞에서 흘러갔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의 어느 하루가 5년이나 10년 후 아니면 말년이나 다음 생의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앞을 스쳐갔던 모든 것이 언젠가 나와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는 것, 좋다, 싫다, 말하며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지난날 우리를 스쳐갔던 것들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지나오면서 마주친 것들입니다. 이를 인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흘러간 것은 다시는 못 만나겠지 하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흘러간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종종 다시 만날 일이 없을 텐데 뭐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게 다 인연 법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 가운데 가장 끈끈하게 맺어진 인연은 오래도록 만나고 오래도록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만나야 할 인연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납니다. 있을 때 잘해. 이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인연 법칙을 알면 매사가 다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나한테 누가 잘못하거나 해를 입히더라도 연유를 짐작할 수 있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익이든 손해든 그에 따른 이치가 분명해집니다. 삼라만상이 인연 법칙 안에서 순환합니다. 이를 잘 보고 듣는 가운데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도가 되는 것입니다. 몸, 입, 마음으로 짓는 업. 불교에서는 몸, 입,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이 순환하듯이 내 육신이 나고 죽기를 거듭하는 동안 이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 복을 받기도 하고 죄를 받기도 합니다. 저지를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삼업의 결과를 맺습니다. 아직 닥치기 전이니까 안심도 하고 일부러 모른 채 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환란이 닥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한탄하지요. 평소에 밖으로 선업을 닦고 안으로 참회를 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연스레
악업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불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 염불을 하고 항상 성인의 법과 진리를 생각해야 해요. 이런 업을 익히면 저 깊은 내면에서 저절로 자비심이 생깁니다. 그쯤 되면 우리의 업이 거의 빠져나간 것입니다. 업이 빠져나가야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업으로 막혀 있으면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정확하게 하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조금씩 공부가 되어간다. 조금씩 업이 녹는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구의 삼업을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극락과 지옥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되고 온갖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여섯 자 되는 몸 하나를 잘못 다루면 그게 곧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것은 몸의 습성을 억제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비움이라는 지혜의 문. 도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구석 하나 없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한없이 넓은 우주를 다 삼켜버리는 빛처럼 눈부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온 우주를 다 감쌀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밝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 온 우주를 다 비출 수 있는 밝음의 도리를 다들 가지고 있는데도 정작 스스로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시며 활짝 열어 보여주셨으니 이를 계시오입이라고 합니다. 공이란 가로막혀 있고 덮여 있는 것에 상응하는 말입니다. 가로막혀 있고 덮여 있기 때문에 비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비어 있어야만 깨달을 텐데 어리석음과 탐욕이 철통같이 막고 있으니 자신들에게 지혜가 있음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21해 동안 마음을 비우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리석음과 탐욕을 벗으면 문이 열려 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워진다는 것 자체가 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탐욕에 덮여 있던 문이 열리면서 지혜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탐욕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며 지혜는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조물주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모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조물주 이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의 힘이 조물주인 것입니다. 탐욕의 힘으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과 탐욕을 없애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강의 뜻을 살펴보면 곧 지혜, 어미모와 같습니다. 지혜지 어미모, 즉 지혜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어머니는 이 세상을 만들었고 지혜의 어머니는 영원한 진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코앞에 급한 것을 먼저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지혜를 알고 닦으면 됩니다. 탐욕, 세상의 뿌리. 사람은 평생 탐욕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늙어갑니다. 그러다가 저승에 갈 때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탐욕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외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당당하고 분명하니까요. 세상의 뿌리는 탐욕에 있습니다. 부모가 낳아준 생명은 100년 안에 없어집니다. 하지만 탐욕의 모체는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준 생명보다 탐욕의 모체가 더 큽니다. 수행이나 기도를 할 때 그런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서 반야의 문, 지혜의 문이 열리면 이것은 영원합니다. 공의 문이 열리면, 즉 마음이 비워지면 세상의 진리, 공덕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가 가득하다고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면 이 우주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천하의 가장 영악한 동물이 사람입니다. 지구를 파괴시키는 것 또한 사람이며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파괴와 멸종이 이어집니다. 인간의 탐욕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몸을 받는다는 것은 큰 행운인데 이 행운을 받고도 나쁜 쪽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불가에서 이 세상에 큰 행운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몸을 받은 것이고, 둘째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이고, 셋째는 그 법을 만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선악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본능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성으로 판단하여 선과 악을 구분한다면 이게 바로 큰 행운이고, 그 중에서도 불가의 법을 닦는 쪽을 선택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행운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